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부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며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그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들과 그 마을들이요 그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정복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 하나님이 새 땅을 주시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즌에 대한 중요한 전략은 먼저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이 또한 전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야 될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도전 정신이 결여되면 이 모든 하나님의 뛰어난 전략들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도전 정신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거룩의 명령을 주시고 또한 순종의 말씀을 주셔도 마음에 주저함이 생기고 그걸 그대로 실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그 모든 전략들을 풀기 전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도전 정신, 마음 가운데 위축된 마음들, 그런 모든 것들을 갖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 도전하는 마음을 갖도록 끊임없이 지지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모두가 중요한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맡기시는 일에 대해서 도전하는 마음,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을 건너고 시킨 대로 다 했어요. 그죠? 요단강을 밟으면 갈라진다는 거죠. 요단강이 넘치고 있는데 여러분 법궤를 메고 밟으면 빠져 죽잖아요.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5장에 여리고를 앞두고 할례를 행합니다. 싸워야 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장에 엄청난 북방 가나안 연합군들이 하솔과 또 그 철병거를 가지고 메론 물가에 진을 치며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 모래와 같았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다시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새로운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전략 이전에 도전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좋고 여러분 열심히 순종하는 것도 좋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마음 기초에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도전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전략을 알려주세요. 너는 저 수많은 말들이 보이느냐? 저 말들의 힘줄을 끊어라. 야, 엄청 어려운 미션이다, 그죠? 여러분 말들이 뛰어다니면 그거 어떻게 끊어요? 그 말들 쫓아다니다가 체력 다 소모되고, 예? 말 뒷발꿈에 맞으면 그냥 칼보다 더 무서운데 그게, 응? 말 뒤꿈치를 어떻게 끊어요? 그리고 철병거를 불살라라. 굴러다니고 있는 철병거 쫓아다니기도 쉽지 않겠다, 그죠? 여기에 도전 정신이 딱 들어갑니다. 아, 저렇게 수많은 군사를 할지라도 먼저 기습해야지. 이것을 이루는 방법은 도전 정신밖에 없어요. 기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먼저 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자고 있을 때 용기를 내어서 밤에 기습하여 침으로써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략 이전에 도전 마인드.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길 바랍니다. 예, 그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갈렙이 제비 뽑기 전에 주신 약속을 따라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먼저 치고 나옵니다. 가장 어려운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가장 힘센 족속들이 있는 곳에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거인 사명제를 몰아냅니다. 85세 할아버지가 거인 사명제를 몰아냅니다. 어떻게 몰아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뭐 고함을 쳐서 몰아냈는지 돌을 던져서 몰아냈는지 아무튼 몰아냅니다. 도전 정신이에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도전할 것을 요청합니다. 야, 기렛세벨을 치는 사람은 내 딸을 주겠다. 내 딸 악사를 주겠다. 딸이 이뻤던 모양이에요. 예, 딸을 주겠다. 그랬더니 온니엘이 딱 나섭니다. 그래서 기렛세벨을 쳐부숩니다. 도전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복의 땅에 있어서는요, 도전 정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 악사에게 기업을 줍니다. 야, 수고했다. 기렛세벨을 쳤으니 상이다. 그러면서 네겝 땅을 주는데 네겝 땅이 별로 좋은 땅은 아니에요. 사막 땅이에요. 네겝의 사막이라 그러잖아요. 딸한테 상으로 준 게 사막 땅을 줬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아버지가 딸이 미워서? 도전 정신이에요. 도전 정신이에요. 이 땅을 쓸모있는 땅으로 만들어라. 그랬더니 딸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버지, 그러면 셈이 있어야 돼요. 윗셈과 아랫셈을 주세요. 도전 정신이에요. 그걸 줍니다. 그래서 네겝의 땅이 그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사람들, 정복이 앞장선 모든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는 도전 마인드예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마인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하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약속을 받았으면 주저하지 마세요. 주신 은혜가 있으면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은혜가 있으면 이제는 전진하십시오. 눈치 보지 마십시오.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신, 근데 쉽지 않아요. 문제가 큽니다. 철병거 만만치 않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하고 하나님 원망스럽기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에게나 도전해야 될 새로운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여러분 도전해야 될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다 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해야 될 도전 과제가 있잖아요. 그게 사명이든 새로운 환경이든 언어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내 영적인 성장과 변화이든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죽어져야 돼요. 버려야 돼요. 놔야 됩니다.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나의 아픈 부분을 그대로 공개하고 오픈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되려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품어지지 않는데 품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가 죽도록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도전해야 될 과제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도전 정신 잊지 마세요. 끝까지. 나의 그릇으로는 도저히 부족하지만 이루어야 될 사명과 비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캐나다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비전들을 받고 오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물러나지 마십시오. 약속 받으셨다면 새로운 시즌을 향해서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 자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자손은 므낫세 자손, 그죠? 에브라임 자손 합쳐서 요셉 자손이라고 한 거죠.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맏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
그런데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푸른 그 목초지가 있는 곳에 우리를 거기에 좀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미 땅을 가져갔고,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요단 서쪽으로, 그죠? 요단강 건너서 진짜 약속의 땅에서 그 분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불만이 있어요. 아니, 우리는 두 개 지파하고 한 개 반지파지만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명목살은 두 개 지파인데 왜 한 개 지파밖에 안 줍니까? 제비 뽑기를 할 때 하나만 뽑게 한 모양이에요. 한 개 지파밖에 안 줍니까? 근데 사실 수적으로는 한 개 반을 합쳐도 유다 지파보다 작아요. 작은 족속이죠. 그런데 그래도 자기들이 요구할 때는 두 개 지파를 요구하는 겁니다. 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그게 적다면 쳐들어가. 정복해. 산림지역을 개척해. 아유, 저 사람들 철병거가 있는데요.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말이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도전정신을 갖게 함으로써 끝이 나요. 도전정신을 가지고 쳐부셨는지 안 쳐부셨는지 뒤에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을 보니까 그냥 요구했다가 아이고, 혹을 때려갔다가 혹 하나 더 붙였구나. 그러고 돌아왔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두 개 지파인데 왜 하나밖에 안 줍니까?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우리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지금 따지는 거예요. 두 개 주셔야지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인드와 맞지 않는 요셉 자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고 두 가지로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자의식의 문제. 도전 마인드를 방해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 은혜 받은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어떻습니까? 요셉 자손의 마인드는 요구는 많이 하는데 정작 가라고 하니까 자기 연약함을 딱 어필하고 상대방이 강하다고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작고 약합니다 라는 것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도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밥이다.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의 약함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자의식이 요셉 자손에게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17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손하는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내용이 좀 파악이 되시죠?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40년 훈련을 실컷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새 시즌을 들어가야 되는데 45년 전 12정탐꾼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멘트예요. 그죠? 광야 훈련을 받기 전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뭐라고 하죠? 저들 앞에 우린 메뚜기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자의식이 메뚜기인 거예요. 하나님 문제 앞에 하나님 은혜 받은 백성의 자의식이 메뚜기인 거예요. 철병거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는 철병거보다 작은 백성이라는 거죠.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는데 맞지 않는 마인드, 도전 마인드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 아직도 남아있는 메뚜기 의식. 오늘 이러한 마음을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약속, 또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실 새 시즌, 그걸 누릴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45년이 지나도 이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하죠?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죠? 너는 큰 민족이다. 큰 민족.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와 여호수아가 말해주는 내 이미지가 달라. 나는 작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너는 큰 민족이다. 너는 능히 몰아낼 수 있다. 왜 다르죠? 여기서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내가 보는 나 자신의 인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면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요구할 때는 나는 큰 민족, 분명히 얘기했죠. 그죠? 요구할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는데 2개 지파 주셔야죠. 그랬더니 야, 저기 그럼 너희가 개척해라. 저 사람들 쳐들어가. 철병가가 있는데요. 이중잣대. 요구할 때는 많이 요구하면서 도전하라고 할 때는 약합니다. 꼬리를 내리는 이중잣대. 자의식의 이중잣대를 갖고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을 때는 이만큼 은혜 받아야 돼. 이 정도는 주셔야지. 근데 하라고 하면 아유, 저는 약해서. 이게 요셉 자손의 모습입니다. 도전과 책임과 사명과 의무에는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즐겨 부르는 찬양 있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럴 때 그런 찬양을 사용하고 말이죠. 요구와 기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응답에는 이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더 풍성히 주셔야 합니다.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이러고 앉았어요. 자의식의 이중잣대. 저 오늘 말씀 전하는데 되게 찔리는 거 있죠. 저도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두고 한참을 고민하며 나도 이런데 어떡하지? 이 말씀을 전하려니까 막 근데 어떻게 해요? 예? 저도 찔리고 여러분도 찔리고 우리 같이 찔리고 변화됩시다. 이중잣대 저도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다 있지 않아요? 은혜는 이만큼 주셔야 되는데 뭐 하라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스스로 개척을 하라는 스스로 개척을 하는 단어가 굉장히 그게 잘 들리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지 도전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개척하라. 아멘. 개척해라. 뭐 신나는 거죠. 막 개척해라. 예. 요셉 자손은 개척해라. 뭐라고요? 개척하라뇨. 그걸 싫어해. 요셉 자손은 도전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뭔가 하라 그러고 뭔가 플랜을 짜봐 그러면 도전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개척하라 막 플랜을 짜라 그러면 막 신나서 짭니다.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생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개척이라는 말, 모험이라는 말, 우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럴 때가 많았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찔린다고. 고생할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라는 기대감은 별로 없고 고생이 이만하고 주실 은혜는 요만하고 모험과 스릴보다 안전빵을 좋아한다 이거죠. 모험과 스릴보다 안전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전정신이 조금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도전정신, 자의식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 요셉 자손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뭐 기도하면 될 것 같은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 대화가 안 되면 그때부터 대화가 마음이 턱 하고 맡기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가진 것에 대한 불평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진 것에 대한 불평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가능성에 대한 감사를 하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과소평가를 하지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만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까지 같이 침몰시켜버려요. 여러분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좀 띄워드셔야죠. 여러분 그래야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을 끌어안고 같이 그냥 같이 안 되는 거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믿음의 평가를 합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에게 정체성을 흔드는 시험을 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의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약속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딱 가지고 바로 마태복음 4장에 성령이 그를 몰아내신지라 광야로 갔어요.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오죠. 가만히 보시면 마태복음 4장에 세 가지 시험 중에 두 가지가 이렇게 출발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두 번째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첫 번째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 만들어봐. 돌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3장에 약속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약속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은혜 받고 약속받은 다음에 그걸 흔들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에게 정체성을 흔드는 질문을 하잖아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예수님이니까 이겼지. 여러분 맨날 지잖아요.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응? 야, 뭐 이것도 못한. 야, 그렇게 은혜 받고 수련의 은혜 받고 2주를 못 가잖아. 저 영상 보십시오. 막 얼마나 지금 그렇게 좀 기도하시면 얼마나 넌 안 돼. 그러면서 우리의 자의식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에게 정죄를 주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의식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넘어집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약속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확인한 다음에 여전히 자격 논란, 여전히 우리의 부족 논란, 여전히 문제 앞에서 난 연약하다는 논란을 계속 제기하는 놈이 바로 마귀. 40년 광야 훈련 마치고 여전히 남아있는 메뚜기 의식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야곱을 통해 요셉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이미 요셉 자손에게 있잖아요. 그들이 약속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12지파 중에 누가 제일 축복받았어요? 야곱한테. 요셉이잖아요. 그들이 그 축복은 요구할 때 우리가 그렇게 축복받았는데 많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이 도전하라고 할 때는 쓰임받지 않는 거야. 약속은 도전할 때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요구할 때 약속도 중요하지만 도전할 때 약속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받은 은혜가 도전으로 흘러가야지. 받은 은혜가 실천으로 흘러가야 되고 받은 은혜가 새로운 땅을 정복하는 힘으로 흘러가야죠. 여러분 받은 은혜가 여러분 새로운 시즌을 여는 열쇠가 되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란 말이죠. 창세기 49장 22절 보면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12지파 중에 제일 많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 무려 22절부터 26절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축복받고 얼마나 약속받은 사람인지 보시라고요. 그 약속이 도전 마인드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아무리 약속을 받았어도 여러분 도전 마인드로 주님 주신 약속을 새로운 시즌에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외에 도전 정신을 방해하는 것들. 첫 번째는 자의식의 결여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 대화 속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볼까요? 자, 먼저는 한번 따라합시다. 타협과 합리화. 하나님의 말씀보다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뜻보다 타협과 자기 합리화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루려면 부담스러운 게 좀 있어요. 솔직히.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절충을 보는 거죠. 말씀을 이룬 걸까요? 아니에요. 여호수아 3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3장 9절 10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비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요단강 건넜어요. 기적을 보여주면서 징표로 보여준 요단강 건너온 것이 딴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가지고 너희가 다 쫓아내라. 이게 하나님 뜻이었다고요. 타협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 17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7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 완전히 타협과 합리화. 강해졌으면 쫓아내야죠. 그 전에 못 쫓아낸 것까지도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못 쫓아낸 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도전했었어야지. 그런데 믿음이 없이 그냥 놔둔 겁니다. 근데 강성해졌으면 이제 쫓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시켜요. 이게 뭡니까? 타협과 합리화. 타협과 합리화. 아, 부담스러운 일이죠. 사람 죽이는 게. 쫓아내는 게 번거로운, 전쟁하는 게 번거롭죠. 하나님 말씀은 전쟁이라도 해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번거로운 거 싫은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골마 터지도록 놔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면 과감하게 실행하세요. 여기에서 도전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방해하는 게 타협과 합리화. 그 사람들 쫓아내지 않고 일을 시킵니다. 아, 우리가 종으로 일 시키면 되지. 아니, 여기 터줏대감처럼 잘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겠어. 그럼 일 시키면 편하죠. 집 지으라 하면 집 짓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다 알려주고. 이미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고 지형을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종으로 부려먹으면 편하단 말이에요. 합리화. 편하고 여러분의 뜻에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담스럽지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도전 정신의 방해꾼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타협과 합리화.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믿음 내려놓을 수 없잖아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타협이 없기 바랍니다. 예,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11년 기다리다가 86세에 이스마엘에 눌러 앉으려고 그랬어요. 이스마엘에 눌러 앉으려고.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아니다. 네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네 약속의 자녀다. 99세, 100세의 기어이 이뤄요. 하나님은 타협이 없어요. 말씀을 그대로 이루세요. 11년 지나고 난 다음에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모세가 10가지 재앙하면서 지나면서 바로가 여러 번 타협을 봅니다. 야, 여자들은 놔두고 가라. 아유, 야, 이번에는 너희 가축들은 놔두고 가라. 이번에는 너희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3번 타협을 봐요. 모세가 한 번도 타협을 보지 않습니다. 타협을 절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주신 말씀대로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하나님 강력합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능히 새로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방해하는 도전 정신의 방해꾼이 뭐냐 이 말이에요. 환경 탓하고 있습니다. 타협과 합리화, 환경 탓. 여호수아 17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요셉 자손의 거기는 산지였어요. 산지인데다가 땅도 좁아. 땅도 좁고 산지.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감사는 그걸 주셨지만 거기를 중심으로 더 넓혀 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감사. 믿음의 감사는 가능성을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받은 것만 있으면요, 어떤 때는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만큼 주셨지만 요걸 씨앗으로 해서 더 많은 걸 주시려고 가능성에 대한 것을 열어두실 때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환경 탓하고 있는 거죠. 환경, 산지입니다. 좁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타협과 합리화를 하고 있진 않은지, 환경 탓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이거 다 뽑아버리고 주신 말씀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문제의 강함과 개척의 두려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이 도전 정신의 가장 또 하나의 적입니다. 철병거 때문에 도전해보지도 못하는, 싸워보라도 봐야지. 철병거 있다고 딱 하니까 싸워보지도 않는 거예요.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다 있습니다. 다 있어. 다. 얘도 있고 얘도 갈 데가 없습니다. 철병거 때문에. 철병거가 뭔데요? 여러분에게 철병거가 뭡니까? 오늘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이 철병거가 뭐냐고. 철병거는 거의 대부분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핑계될 만한 이유가, 핑계될 만한 요소가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못하는 이유는요, 핑계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산지에 철병거 없는 문지역이 어디 있어? 다 있지. 철병거가 모든 것을 다 가로막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발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 11장에 이미 하솔왕 야빈이 북방 연합군들을 데리고 오면서 철병거를 갖고 왔어요. 한번 이겼잖아요. 엄청나게 이겼잖아요. 근데 그 이긴 경험이 유효하지 못하고 여전히 철병거 타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답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했던 말에 집중하지 마시고 거기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고요, 답변한 여호수아의 말을 오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떻다고요? 큰 민족. 너는 큰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정작 가진 자신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저는 여호수아의 권면 같지만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권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종의 말씀 같지만 주의 종을 통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권면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니야, 너 큰 민족이야. 하나님이 크다고 하는데. 너는 큰 권능이 있어. 하나님이 큰 권능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철병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보신 정체성을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큰 민족이다. 여러분 한 번 얘기해주고 두 번 얘기 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받아들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봐야 돼요.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고 개척하면 좋은 땅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개척하면 좋은 땅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가면 철병거 무너뜨릴 수 있어. 한번 해봐. 그리고 산지 개척하고 하면 거기도 좋은 땅이 될 수 있어. 나무 한번 베봐라. 거기 옥토밭이 된다. 가능성에 대해서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신 가능성에 기대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철병거 너 할 수 있어. 삼림 좋은 땅 될 수 있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사단이 주는 신기루에 속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능히 개척해봐. 싸워봐. 죽기밖에 다 하겠습니까? 안 죽습니다. 안 죽었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놀라운 발전은 불가능이란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별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졌어요. 새로운 역사, 새로운 문화, 새로운 과학의 시대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불가능의 강을 건넌 약간 또라이들에 의해서 열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불가능의 산에 도전했던 좀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과학적 문화적 혜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누군가가 깨트려준 덕분에 누리고 있는 겁니다. 1840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대요. 시속 30마일 속도로 인간이 여행하게 되면 분명히 누구나가 질식하고 말 거다. 시속 30마일이 뭐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른 자동차들이 나오고 누가 질식합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죠. 1901년 신문기사에 인간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기계의 조립은 불가능하다. 이건 이론일 뿐이라는 거죠. 비행기는. 제트기 나왔어요. 수직 이륙기. 레이더도 잡히지 않는 그런 비행기가 나온다고요. 1926년 신문기사에는 달에 가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몇 번 갔다 왔는지 몰라요. 여러 번 갔다 왔죠? 1930년 신문기사에는 사물 속에 고정되어 있는 에너지를 동력화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신문기사들은 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믿지 않고 이 사실을 가능하게 바꾼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개척해보면 괜찮을 거야. 싸워보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이에요. 안 해봤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봐.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도전해봐. 이게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가로막는 철병거를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되겠죠. 개척이라는 단어, 도전 마인드가 부족한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단어입니다.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단어.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을 것 없어. 개척해봐. 너 스스로 해봐.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리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출발하라는 거잖아요.
개척이라는 단어도 저도 굉장히 개척이라는 단어를 싫어했어요. 제가 또 얘기를 하잖아요. 개척? 아이고. 개척과 동의어가 뭔지 아세요? 개척과 시노님이 뭘까요? 맨 땅의 헤딩. 개척과 동의어예요. 또 다른 동의어, 무모함. 또 다른 동의어, 무지막지. 또 다른 동의어, 무에서 유. 다 같은 시노님이에요. 할 수 있다는 말이 군대에서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만든 말인 줄 알았어요. 할 수 있다. 예, 저는 군대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을 제일 싫어했거든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 격파를 하는데 그걸 격파를 해야지 휴가를 가요. 예? 여러분 벽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기와장, 열장.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군의 날 행사 막 격파! 팍! 그럼 마이크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격파! 와! 정말 할 수 있다고, 예, 할 수 있죠. 부러질 수 있어. 손이 부러질 수 있어. 근데 할 수 있다고 자꾸 하는 거 할 수 없는데, 응? 맨날 방송에 저녁마다 나오는 방송이 뭔지 아세요? 군인 정신은. 그래서 이제 성우가 목소리로 나오잖아요. 진정한 군인 정신은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조금 재수없는 말 같지 않아요?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맨날 족구하면 자기가 이겼다고 우기는 거야. 어? 할 수 있다! 아! 군인 정신. 때로는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약간 이런 느낌처럼 올 때가 있고 여호수아의 권면이 약간 이렇게 올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모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병거를 누가 쳐부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좋은 땅을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가꾸어 주시지 않으면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철병거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1875년 한 사람의 제가 짧은 간증을 함께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집단 농장에 사는 흑인 노예 가정에서 17번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17번째 딸이 태어났어요. 저런 조그마한 집에 10명씩 바글바글 노예들이 살았던 집이에요. 여러분 미국 남부는 1900년대 초반까지도 계속 노예제도가 이 잔재가 남아 있었다고요. 그녀의 이름은 메리 베순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그녀의 운명은 어쩌면 정해진 채로 태어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노예로 살다 노예로 가야 돼. 게다가 노예 집안에서도 17번째 딸이면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너무 힘든 집안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여전히 흑인에 대해서 인권이 무시되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태어났어요. 공부가 어디 있어요? 공부가.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공부는요. 그녀에게 공부는 없고 미래에 대한 도전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배순이 11살 때 그 지역에 미션 스쿨이 딱 생깁니다. 큰 규모가 아니라 작은 성경학교 같은 것이 생겨요. 작은 규모의 성경학교. 메리 배순은 거기에 갔어요.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 온 교장 선생님이 선교사님이었던 모양이에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야, 겨자씨란 이 먼지처럼 작은 거야.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야. 그러나 이것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될 가능성이 있단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너희들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믿음을 갖도록 해라. 거기에 애가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먼지 한 줌을 바람에 탁 날려보내면서 이 겨자씨가 이렇게 흩어진다면 다 심겨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야. 어린 마음이었지만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결심합니다. 나도 내 가족들과 저 가족들도 저 먼지 같지만 나는 겨자씨가 되어야 되겠다. 주님, 저에게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어린 마음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메리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메리는 고등학교를 거쳐서 시카고에 있는 대학을 갔는데 거기가 무디 바이블 칼리지예요. 무디 바이블 칼리지. 거기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칼리지로 다시 들어갔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완전히 흑인에 대한 인권이 바닥이잖아요. 무시당하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는 가운데 너무 힘든 일들을 경험합니다. 날마다 백인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수업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이룰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전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분명한 거죠. 나의 배경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졸업하고 플로리다에 흑인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창설합니다. 작은 규모의 학교를 창설하는데 데이토나라는 학교를 세웠어요. 오랜 꿈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공부했어요. 칼리지 졸업하는 학생이 돈도 없이 출발했어요. 1불 50센트 있었대요. 1불 50센트. 하나님, 이 1불 50센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이 모든 비전들을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학교는 점점 발전하여 대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학이 나중에 플로리다의 베순 쿡맨 대학이라고. 저기 보이시죠? 베순 쿡맨 유니버시티. 4,000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엄청난 흑인 지도자들이 거기서 양성되어서 나왔고요.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저기서 엄청나게 혜택을 받으면서 미국의 귀한 일꾼으로 거듭나는 귀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43개의 디그리가 저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대학을 졸업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많은 분야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정말 꿈을 이루게 된 거죠. 많은 방해들이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도전정신이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환경? 여러분, 노예제도에 17번째 딸로 태어났다니까요. 그 사람이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철병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식도 있었고 이것이 어쩌면 그녀에게 철병거였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제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여인을 불러요. 그리고 미국 전역의 청년들에게 직업훈련과 직장을 알선하는 전국 청소년 협의회를 조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훈련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사회에 다시 내보내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교육자요, 유명한 시민운동가로 그는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메리 베순이 평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가능한 것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예, 하나님을 향한 도전정신,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권면을 다시 한번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개척해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비록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불러보지 못했던 찬양이지만 이 찬양이 제 가슴에 너무 많이 와닿아서요. 오늘 이 찬양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철병거는 무엇이고 내가 나 스스로를 보는 자의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삶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미개척지, 보이기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오늘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전진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 여러분의 선포가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가사를 잘 한번 보세요.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는 자이지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부딪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오직 주님 안에 선포하세요.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평안을 통해 날 만드시니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오직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워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 같이 시간 한번 기도할게요.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단조로운 하나의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수많은 시즌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전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도전의 마인드. 하나님, 내가 어디에 위축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눌려 있습니까? 나의 배경 하나님이 계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어려운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고 그 아들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고 내게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내게 큰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신 내가 하나님 너무도 많이 이런저런 문제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는 나의 시각이 너무도 연약합니다. 훈련을 받고 믿음을 가지지만 여전히 나에게서 떨쳐버릴 수 없는 나의 연약한 메뚜기 의식, 하나님 오늘 나의 눈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타협과 합리화, 문제 환경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철병과 탓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여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땅을 도전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회복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전진하겠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믿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